오늘 본서를 기록한 누가는 순교자 스데반과 핍박자 사울을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연결을 시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고, 핍박자였던 사울은 그가 돌에 맞아,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사울이라는, 이 사울이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바울이 되는데, 그가 이제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부터 초대교회의 박해가 시작이 돼요. 스데반의 죽음은 본격적인 박해의 시발점이 되었고, 이 모든 중추적인 역할을 사울이 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큰 타격을 입고 깨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졌다, 흩어졌다라는 건 굉장히 큰 아픔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소아시아와 또 저 유럽을 향해서, 아프리카를 향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그들이 나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아픔이다, 고통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 사마리아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흩어져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굉장히 낙심되고 좌절돼서, 아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고민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에 받아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고난을 딛고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고난을 딛고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갑시다. 자, 오늘 본문은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는 다방면의 능력이 출중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 지역을 순회하게 되는데, 그가 첫 번째로 나아갔던 것이 바로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데요,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자,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또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믿음의 귀한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참 자유함으로 그 안에 또한 저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그들이 느끼고, 또한 그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전해져요.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교회가 깨졌어요. 너무나도 큰 어려움, 박해로 인한 그 어려움으로 모든 분위기가 침체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자, 두 사도가 가서 보니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들 가운데 부족함이 있었어요.
한 가지의 더 놀라운 역사가 임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향해 안수하여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으심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형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시대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자체를 밟지 않았습니다. 반나절이면 갈 길을 3일을 돌아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곳에 나아가셔서 어떻게 하셔요? 한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또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놀라운 사건은 성령께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때 혈통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라는 제국은 어떠한 정책을 펼쳤냐 하면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이게 뭐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절반을 떼가지고요, 다른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또 그 수만큼 떼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에 정착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피를 섞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혼혈인이 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구약에는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갑자기 등장하죠.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비록 바벨론 포로기 70년의 삶을 살았음에도 혈통을 지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이야기해서 혼혈인이 된 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멸시해요. 자기들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들은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혈통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기에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보다 더 무시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립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명령이 지금 하나하나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능력 속에 펼쳐지고 있음을 듣고 그들이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방을 향해 복음이 전해지는 믿음의 기이한 역사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뭡니까? 문맥대로 본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이 땅, 북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혈통을 잃었으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또 어떻게 행합니까?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이 모든 일을 누가 주도하십니까? 성령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시고 복음 전파의 귀한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흩어짐은 아픔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기쁨을 누렸어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뭐냐면 땅끝까지예요. 박해가 임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깨지고 흩어지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엄청난 그 에너지,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품고 그들이 정말 능력 가운데 세워지게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열방을 향하여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의 역사가 열방을 향하여 퍼져나가게 될 때에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고난을 딛고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떠하신지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지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기억하세요. 따라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쓰러지지 않아요. 그 일로 인하여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요. 좀 좌절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게 되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명령을 향하여 더 큰 비전을 품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 참 이 아울리치를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품고 계신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진석 선교사님 14년 동안 그곳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그 결실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소승불교라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힌두 사상이 지배를 했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또 이 소승불교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98%가 불교예요. 시족 불학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선교사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왔어라고 말하면 그냥 시족 불학이기 때문에 아예 유령 취급을 한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선교사라는 말을 10년 동안 하지 않았대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도 하셨는데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통해 그들 가운데 녹아져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달라요. 저는 다른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님과 사모님은 그러한 사명을 받아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지만 자녀들은 무슨 죄인가? 자녀들 또한 똑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교 후원금이 들어오면 자기는 죄스러워서 그걸 쓸 수가 없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후원하는 그 후원금을 가지고 6명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그들이 인생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붙들어주고 학교로 인도해 내었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더라고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만남이란 이런 게 중요한 거구나. 만남이란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현장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따뜻한 사랑이 흘러갔고 그 사랑이 또한 아름다운 꽃을 피고 있음을, 또한 열매를 맺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모든 맥락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진 것은 아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청년들, 또 국제학교의 선생님들, 이분들이 다 초등학교 때 만났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성장하면서 학교를 끌고 가는 더 많은 페이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거부하고 믿음 안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10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선교사님과 함께 학교를 세워가더라고요. 나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한 주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에 담으며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어디 하나 소망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러나 함께 따라합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 오산 성직교회가 이 지역의 소망이 돼야 돼요.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돼야 돼요.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를 이 땅 가운데 공급하고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옛사람을 벗어내고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내고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흘러가는데 있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 안에 들려줍니다.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예요. 자,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내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칭 그 지역에서 큰 자로 소문난 유명 인사였습니다. 마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포장해 명성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포장하고 마술을 부리고 사람들을 속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가 나타났어요.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행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통해 놀라는 거예요. 우와, 병자가 취함을 받고 그 누가 봐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케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게 돼요.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옵니다. 성령의 능력과 표적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안수하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드러납니다. 그 행하는 모든 모습들을 볼 때 그가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당신이 행하고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을 나한테 파시오. 검은 속내를 드러내는 거죠.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시몬은 세례를 받았으나 중심이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출세와 명예욕에 집착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의 어떠한 삶에 있어서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또한 여러 가지의 상황적인 유혹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틀린 얘기가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봐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왜 일어난 거예요? 손을 얹으니까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난 겁니까? 왜요?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핵심이 뭡니까?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어때요? 사도들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나도 이러한 일들을 행했는데 이거는 진짜 같은 거예요. 진짜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돈을 주고 사겠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완전히 놓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과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구원의 감격이, 어떤 믿음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경험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추억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러면 못합니까? 지금 그러지 않는데. 옛날에 성령을 경험했으면 못합니까? 지금 그러지 않는데. 지금 성령 충만해야죠. 그래야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위대한 역사,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새 사람은요, 옛날의 모습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요. 예수를 믿었어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의 삶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색깔만 바뀐 거예요. 타이틀만 달라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또한 세상 안에서의 모든 삶도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타이틀만 바뀌고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습성과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유혹이 우리를 얽매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나의 옛 습관이 다시 드러나지 않도록 내가 온전히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스트레스가 우리 가운데 오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쩌들었던 이러한 습성들이 드러나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제자의 길이 뭐라고 그래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또 무너졌습니다.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영적인 전투예요. 이것을 이겨내는 자, 주 예수 안에서 이기는 모든 자는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문제 또한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의 잘못된 생각을 크게 책망합니다. 오늘 보면 20절,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홍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하나님의 선물을 매수하려는 자는 돈과 함께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런데요, 시몬은 어떻게 했냐면 사도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 책망이, 이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불의를 버리기보다 자신에게 임할 이 형벌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없는 세례는요, 개종일 뿐이지 회심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회심이 임하고 진정으로 그 은혜 안에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변화,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역 다툼을 치열하게 벌이던 두 마리의 사슴이 있었습니다. 격렬한 싸움 중에 그만 사슴이, 뿔이 굉장히 휘연찬란한 사슴들이었는데 둘이 머리를 디밀면서 부딪히니까 뿔이 엉켰어요. 떼려고 하는데 떼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 수 없기에 자그마치 반나절 동안 조금도 물러섬 없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머리를 디밀면서. 열심히 힘을 썼으니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힘이 빠지니까. 그래서 잠깐 휴전을 취하려고 했으나 뿔이 엉켜서 빠지질 않는 겁니다. 큰일이 난 거죠. 과연 그들이, 이 사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었어요. 얼마 후 산책을 하던 한 수도사가 이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 봐요. 얘네들이 왜 이러고 죽었을까? 그러니까 둘이 마주보고 지금 풀이 엉켜가지고서는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굶어가지고. 왜 그랬을까 얘들이? 그리고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 두 사슴의 뿔을 잘라서 가져다가 수도원에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마다 이 사슴의 이야기를 들려줬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힘을 과시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두 사슴처럼 분노의 눈이 멀어 자존심만 내세우는 사람은 상대방도 죽이고 자신도 죽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치열한 경쟁,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머리를 디밀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옛사람을 죽이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때론 욕심과 분노, 시기와 질투 등으로 인해 눈이 멀어서 내가 죽는 것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저도 주님 바라보며 목회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이 생겨났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목적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게 있어요. 네가 지금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네가 지금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포기할 수 있느냐? 라고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걸어왔고 수많은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는데 이거를 내려놓으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도 한데 이거를 내려놓으라고요? 그때 저한테 주신 깨달음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그게 더 소중하고 더 절실했더라고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기보다 내 의지와 내 자존심이 더 컸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을 포기해라. 여러분, 이것을 포기했을 때 당장 뭐가 달라졌을까요? 제가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일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뭔가가 달라질 줄 알았어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놨을 때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시 세우시더라고요. 나의 의지와 내 방법으로 세워왔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하나를 세워가시더라고요. 제가 세우고 제가 고집하고 제 의지대로 나아갔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 과정과 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나의 어리석음이 깨닫게 되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내고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다시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빌립 집사처럼 사도들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